지금까지 드셨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한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려고 이제 동네에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용직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어떻게 보면 막노동, 알선 시장 같은 곳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일당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아침 3시경,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우리의 현대 시간으로 살펴보면 오전 9시입니다. 이제 9시가 됐는데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데려갑니다. 근데 12시 정오죠. 6시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나가봤는데 아직도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11시 오후 3시입니다. 아니야, 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그 시장거리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일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오늘 이 농장 주인이 합니다. 자, 오후 11시입니다. 11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5시죠. 5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던 거예요. 일을 왜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7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5시, 물론 캐나다 여기는 오후 4시부터 퇴근을 하고 이르면 3시부터도 퇴근을 하고, 어떤 날은 퇴근의 시간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때는 4시부터 막히고 어떤 때는 3시부터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5시에 5시 일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중동입니다. 중동이면 기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죠. 제가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일을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그리고 점심때에는 몇 시간을 일을 안 합니다. 그늘에서 쉬거나 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다시 선선하면 다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간과 요일은 우리 말로 말하면 새벽 6시가 거기에는 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12시가 저녁 6시가 되죠. 그 시간대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 하소연을 듣고서 바보가 아닌 농장 주인 이상에 어떻게 돼요?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일을 마칠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5시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1시간,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아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일을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1시간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농장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여기서 이해가 되는 이 행동 이외에 또 한 가지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당을 주는데 계산이 이상한 거예요. 예. 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 오전 9시, 12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1시간 정도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9절과 10절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11시에 온, 즉 오후 5시입니다. 자리에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안 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니 우리는 엄청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농장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나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일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unfair한 거죠. 여기 방식에 의하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전부터 왔던 사람들이 따집니다. 이건 너무 unfair하다. 아니, 저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우린 더 많은 일을 했지 않느냐? 수고를 더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죠. 왜 동일한 임금을 줍니까? 오후 5시에 사람들을 고용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후 5시에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힘쓰게 생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다 데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그렇죠? 실력 있고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지죠. 남들이 평생 해도 가지지 못한 것들을 먼저 누리고 살아가요. 요즘 한국의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보면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요 흑수저. 여러분들은 어느 수저에 속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포크 사용해서 수저 사용하는데 수저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이. 그런 거 왜 그렇게 한국에는 그런지 모르겠다. 병이죠. 병적이에요. 물론 여기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 보면 애가 태어났는데 5살 되기 전에 재산이 수억 원이요. 벌써 지가 태어나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는데 재산이 수억이요. 아파트가 몇 채고. 여러분, 그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다행히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걸 비유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아침 일찍 뽑혀갈 정도 실력은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9시나 12시 정도 사람 아닐까 싶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도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후 5시 사람들, 정말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사람들, 재주도 없고 무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후 5시를 겪는지 몰라요. 오후 5시.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침 일찍 혹은 9시, 12시, 오후 3시 혹은 오후 5시. 태어나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워도 보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5시 인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녀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부모님 모시느라고 숨죽여서 울어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나의 존재감이 없죠. 오후 5시 인생들 아닙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 이민이 온 사람도 있지만, 실력이 있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가진 것 없고 또 실력도 없는데 그래도 기회를, 한국에서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져보기 위해서 어렵게 이민 오고 유학 와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해야만 하는 이민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후 5시 인생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오후 5시 인생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데려가지도 않죠.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된들 거들떠보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그게 약육강식의 세상의 이치죠. 하지만 이 농장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5시의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1시간 일하더라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동일한 임금을 주시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맨 마지막 절, 우리 16절을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 PCC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도미니카에 외국에 좀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뭐 2-3번 이렇게 갈아타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제 시간에 타고 제 시간에 출발하고 이런 케이스가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뭐 딱 하면 늦고, 하나 늦으면 그 다음 거 늦고, 그죠? 저는 도미니카에서 비행기를 아주 잘 탔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못 탔어. 잘 막 일정이 그게 연결편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토론토 공항에 1등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묘하게 웨스트젯인데 토론토에서는 에드먼턴 오는 비행기가 제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저는 아직 2시간 대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니펙, 그다음 밴쿠버, 이분들이 다 토론토 경유시더라고요. 근데 다 시간이 나보다 먼저 출발하는 비행기요. 근데 나보다 안 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제가 더 이게 흥분을 한 거예요. 야, 이분들 이거 제때 도착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위니펙 가시는 분 비행기도 똑같아요. 세 곳이. 그래가지고 캘거리 가시는 분도 그렇고 밴쿠버 가시는 분도 다 똑같은 비행기인데 이분들이 어찌게 됐는지 타는 비행기가 저하고 달라가지고 다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토론토 공항에 내려보니까 이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 긴지, 야,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약간 막 새치기 해요. 사람들이 새치기 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새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 백인뿐인데 처음 봤어요. 새치기를 탁 했어요.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세관신고 거기서 이렇게 그거 지게하고 나서 라인업 하잖아요. 이제 입국 신고 하려고. 근데 그거 딱 가로질러 갖고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딱 그 직원이 오더니 다 정지시키고 딱 불러요. 그러더니 물어봐. 너 왜 여기서 저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냐. 자기가 뭐 비행기 시간이 어떻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했고.
자꾸 이 앞에 내 일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물어봐요. 다시 묻는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다고. 여기 서 있으라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경찰을, 시큐리티를 딱 부르더라고요. 시큐리티가 딱 데려가 버려요. 아, 무섭더라고.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거기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묘하게 보니까 이게 웨스트젯이라 에드몬턴이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이 캘거리 가는 게이트, 그 다음이 위니펙 가는 게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곳이 밴쿠버 가는 비행기예요. 근데 여기에 와야 될 목사님들이 내가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좀 있으니까 위니펙 가는 목사님이 막 불이 나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거기 보딩 타임이 5분 남았어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 계속해서 갈 때까지 식사 시간을 걸러야 되니까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저보다 연장자 목사님이니까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드시라고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그러고 걱정을 하시면서 당신은 가는데 이제 저 캘거리 분들하고 밴쿠버 분들은 이제 다 늦게 탄다는, 절대 여기 못 온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셨어요. 제가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보딩 타임이 이제 5분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못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5분 지났는데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밴쿠버 가시는 분은 내가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뛰어가고 막 뛰어가고 캘거리 가시는 분은 그냥 거기에 라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저는 보딩 타임이 좀 그 뒤였거든요. 이게 너무 여유가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좀 시간대를 바꾸셔서 여유 있게 타시지 왜 저렇게 타셔서 저러나. 그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10분 지났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에드몬턴 가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대요. 이게 또 뭔 일인가? 왜 문제가 생겼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뉴욕 공항,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온 비행기가 이제 에드몬턴 손님을 토론토에서 싣고 이제 에드몬턴을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근데 뉴욕 공항에 너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트래픽이 생겼다는, 공항이. 비행기 이착륙이 너무 마비가 돼갖고 늦어진대요. 그러더니 1시간 뒤로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이면 괜찮다 기다렸어요. 30분 지나니까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다시 1시간 늦어졌어요. 또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또 1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분들은 다 가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여유 있게 왔고 밥까지 사드리고 다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은 다 떠나시고 3시간 전에 저는 그 비행기 타고 늦게 여기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 연착되는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해놓고 갔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부터 한번 체험해봐라 이놈아.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먼저 선착, 먼저 도착했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 내가 더 배웠다. 내가 더 가졌다. 이민 먼저 왔다. 내가 좀 뭘 더 잘할 줄 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선착,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인생이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 농장 주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시 인생. 5시 인생.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유고 천국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가 오후 5시 인생을 살던 사람이든 오전 9시 인생을 살던 사람이든 여러분 차별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들여놓고 보니까 내 인생은 오후 5시 인생과 같았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고 좀 망가져 있고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오늘 본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되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전 전반전과 전혀 달라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후 5시에 어떻게 보면 0점짜리 빵점짜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자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해서 여전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인생 전반부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좌절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후 5시에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기도 생활이, 나는 뭐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도 오후 5시 빵점.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농장에 와라 5시, 오후 5시 인생들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오후 5시 인생이, 내 오후 5시 믿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인생도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대역전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주님, 제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내가 오후 5시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삶, 예수님 만나서 오후 5시 인생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